그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 아주 많은 메시지를 마가가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교독으로 본문을 본 다음에 마가는 우리에게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기 성경 그렇게 가시면서 표시도 하시고 또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서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짧은 이런 구절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런 구절인데, 이 안에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많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논쟁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기의 대결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1세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게임이 있을 때 세기의 대결이라 이렇게 말하고,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우리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뭐 얼마 전에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이런데, 지금 이 장면은요, 자, 하나님의 아들하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서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세 사람의 그룹이 이제 모여서, 대표가 모여서 예수님과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은, 어쩌면 이 논쟁은 앞으로도 전혀 있을 수가 없고 전에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이 위대한 논쟁, 최고의 논쟁이 이 자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신 후는 다시 오실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이 제도가 다시는 없기 때문에 이 논쟁은 볼 수가 없는데, 이 논쟁이 아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일주일, 그걸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고난주간 또는 마지막 주일 또는 패션 위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마지막 주일 중에서 월요일 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 이러다 그러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맞는 걸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왕으로 맞아들였거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이제 다시 그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짐승 파는 사람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을 뒤집어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광경을 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만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왕의 모습,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장 긴 날입니다. 이날 가리키는 게 제일 많습니다. 아마 시험 공부를 다 하시고 밀린 숙제를 다 하셔야 되고, 이제 오늘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목요일 날 자기 제자들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정해진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공개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에 오실 때 그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프로그램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저 가버나움에 계시고, 이 북쪽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이 광경은요, 이제는 그의 삶이 끝났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이번 주일 이후에 그는 다시 세상에 없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오신 거죠. 그래서 마른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를 하셔서, 지난주일에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저주를 하셔서 왜 말랐느냐, 나무가 뿌리부터 가지까지 다 말라, 잎사귀까지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모든 시스템이 전통적으로, 아니면 종교 지도자를 뿌리부터 시작해서 기둥을 바치는 그 잎사귀까지 다 말름으로 인해서 도저히 열매가 맺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린 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인가? 지금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여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먼저는 왕으로, 다음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지자로, 예언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3일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디베이트를 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디베이트를 이제 논쟁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한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다 퍼져 있는, 성전마다 다 퍼져서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모든 제사장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 뽑아 있는 아주 가장 실력 있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력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해가 없다든지 잘 이해가 안 가면 이 서기관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건 이렇다 하면 판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아니다 라고 판정하면 그렇게 안 되는 이 성경학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 아주 최고의 신학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대표입니다. 신학자 중에 대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그룹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장로들이죠. 장로들은 평신도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서 돈도 많고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 그룹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대제사장은 senior priest 또는 chief priest, 영어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senior priest, 제사장, 전국에 있는 많은 제사장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일 그 큰 높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서기관은 성경학자들이고, 세 번째 이 장로들은 일반인 중에서 귀족의 그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백성들로부터 부와 명성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말도 액센트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또 옷 입는 것도 바닷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학문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유학을 해가지고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성경을 공부했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은 그 누구와 어떤 종교적인 관계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촌사람이죠. 예수님은 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당시에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은 아주 최고 높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는 산헤드린 멤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맞붙어서 대화를 합니다. 본문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이 세 그룹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당신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뭐 5,000명도 먹이는가 하면은 또 4,000명도 먹이는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바다 위로도 걸어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내고 귀머거리도 고쳐내고 안진뱅이도 고쳐내고 이렇게 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여보시오,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 종교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인데 우리 말고는 이 땅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어디서 누가 권위를 주어서 이 일을 하는 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디베이트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올 때 어떨 때는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순경이 딱 길을 막아놓고 차를 한 대씩 보냅니다. 바빠 죽겠는데 차를 한 대씩만 보내니까 다 줄 서서 사람들이 그 교통순경이 손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내려서 여보시오, 나 바빠 죽겠는데 당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게 못하고 저리 비키라고 막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교통순경은요, 그 일을 하라고 권위를 국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보내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아마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요즘 공항에 가보면 참 불편합니다. 옛날에 그저 표 있으면 그냥 짐 보내고 비행기 타게 되는데 그 표만 있으면 확인하면 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막 갈 때부터 뭐 엑스레이를 지나가야 되고 또 엑스레이 지나간 다음에 짐은 또 열에 붙여야 되고 줄 서야 되고 뭐 패스포드를 몇 번씩 보여줘야 되고 뭐 그냥 아이디를 보여줘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또 그냥 거기 통과하면은 뭐 벨트, 남자들 같으면 벨트도 풀어야 되고 신발도 풀어야 되고 뭐 우도도 벗어야 되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라 그러고 또 그냥 짐은 또 엑스레이로 또 지나가지요. 그냥 그것만 가면 좋겠는데 가서는 뭐 손을 들고 서 있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기계가 빙 돌아가면서 뭘 하라 그래요. 또 발자국이 있는 데다가 발을 딱 대야 되고 뭐 손은 어디다 붙여야 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만일에 거기서 당신이 뭔데 그래? 나 좀 빨리 가게 해주셔 하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권위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권위를 나라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사람들의 생명을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다 검사를 해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경찰들이 아니면 이 교통순경들이 아니면 이 공항에서 일하는 이 세관 직원들이 이제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그 권위, 그 사람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나라에서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어떤 조직에서 그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어떨 때는 죽은 사람 살려내고 말씀드렸던 대로, 어떨 때는 귀신 쫓아내고, 어떨 때는 뭐 귀머거리 듣게 하고, 어떨 때는 벙어리 말하게 하고, 어떨 때는 안주명이 일으키고, 어떨 때는 문둥병이다 고쳐주고, 어떨 때는 많은 사람을 먹여주고 하는 일을 그 나라 안에서 하게 될 때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의문이 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요? 그리고 그 권위를 누가 줬어? 라고 이제 따져 묻는 거지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누가 주셨는지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오리락내리락 하셨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제 하늘이 열리고 말씀하셨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보낸 내 아들 세상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변화산상에 가 있을 때 거기서도 그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또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권위를 갖고 세상에 내려와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여보,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친구도 아니고, 여보, 보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보, 보니까 부자도 아니고, 여보, 보니까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서기관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여기서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 사람의 그룹이 물어보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이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권위로 이 일을 행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셔서 보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정한 대로 그 코스대로 그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하는 대신에 그러면 내가 Let me ask you one question for you.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다. Answer me. If you answer my question, I will answer your question.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이 세 사람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당신들이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대답의 질문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지난 3년 동안 서로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서로 만나서 다투었습니다. 서로 만나서 악유를 한 거지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걸고 예수님에게 왜 그러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제 시비를 걸은 거지요. 나중에 또 결론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마태를 부르는 날,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지요. 마가복음 2장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세금 걷는 직장이니까 그냥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겨주면 그냥 그거는 비율대로 거두면 되지만 그러나 어떤 거는 매겨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행세 하면 통행세는 5%를 거둬라. 그러면은 물건을 가지고 가는 데 따라서 이제 좋은 물건도 있고 나쁜 물건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평균 5% 이제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조금 더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또 어떤 거는 세금을 매기지 마라. 그러는 것도 자기가 세금을 매겨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래서 사람들이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길거리에 만나도 그 가족들까지도 그냥 서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여러분 그때 함께 공부하셨습니다마는 마태가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친구들 세관원에 있는 친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그 섬에 살고 있는 모든 깡패들 또 도둑놈들 또는 이 세상 말로 하면 보통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파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요. 자, 세금 걷는 마태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무슨 다 깡패니 또 몸을 파는 이런 여자들이니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놈이니 아니면 감옥 갔다 온 사람이니 아니면 어떤 연유로 해서 아주 흉측하고 고약한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죄인의 집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집에 들어가도 안 된다고 구약 성경은 금했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그날 밤에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 중에서 다 고약한 사람, 나쁜 사람만 초청을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날 초청을 하니까 예수님 안 가셔야 맞는 건데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셔서 파티를 합니다. 음식을 먹고 즐겁게 대화를 하고 서로 웃음꽃이 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그룹 중에 한 사람인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들은 사회에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도저히 구제불능한 사람들,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의 그룹하고 어울린단 말이오? 당신은 지금 율법을 범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이라야 의원이 필요한데,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이나 당신들처럼 이렇게 완전한 사람, 더 이상 죄라고 하는 건 나는 내 죄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 완전하다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보라, 세리, 죄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깡패, 감옥 갔다 온 사람, 살인자, 이런 나쁜 사람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완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 나는 내 스스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스스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죄인들처럼 나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여기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도 있을 거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내 스스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죄인 그룹에 속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그룹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그 물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요한이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사람들 중에 나타나서 조금 난 사람이 나타나고 자기 마음대로 세례를 주고 회개를 하라고 그런 거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인데요. 여기는 양쪽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인데요. 다른 말로는 사면초가라고 하죠. 영어로는 딜레마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덫에 걸리고 왼쪽으로 가도 덫에 걸립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진퇴유곡이지요. 어떻게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말할 것 없이 그는 하늘에서 온 사람 아니냐. 그때 당신이 거기 가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이 참 많이 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한쪽 덫에 걸렸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늘에서 온 세례 요한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습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그를 믿질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덫에 걸리는 거예요. 반대로 해보십시다. 다른 한쪽에 그 사람 우리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당신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당신 사촌 아니요. 그리고 사촌인데 어느 날 나와서 그 당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내가 그 신발을 끈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위대하신 분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나는 그를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만일에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왜 안 믿었냐 그럴 거고,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요한을 따라가고 있는데, 만일에 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데모라도 일으켜서 당신들의 해석은 틀렸어, 당신들이 하고 있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능력과 그 하시는 일을 보아오니까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으로 말하면 왜 안 믿냐고 말할 거고요.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다른 백성들이 데모라도 일으켜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덤빌 그런 거죠. 이 종교자들의 속셈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난 거짓 선지자다. 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그러므로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어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율법이, 하나님에 관한 성전이, 하나님에 관한 제사가 틀림없이 맞는 거고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는 가짜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하고 세상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가짜다, 한쪽에서는 이게 진짜다고 말하는데, 만일에 어느 쪽을 하나 선택을 하면, 사람 쪽을 선택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달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자기들의 마음은 편안한지 몰라도 사람들이 덤벼들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게 아니고 많은 권세 중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온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권세 중에서, 예수님의 authority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여러분과 저와 관련되는 큰 거는 그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 사람들의 그룹,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 이 세 사람의 그룹은 자기들 속에 이미 결정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생각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변경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는 전 사람이고, 이거는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고, 이거는 가문도 좋지 않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종교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관념이 아니라 고정관념이라 되는 거죠.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임권이라는 게 있죠. 선임권은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그리고 생각을 딱 굳힙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남미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더라, 내가 중동에 가보니까 중동 사람들은 어떻더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딱 정리를 해버리는데요. 이런 걸 이제 선임권이라고 그러죠. 또 편견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 종교 내에 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은 참으로 어떤 데보다 강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 신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미리 딱 해서 그거는 어떻다고 편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멀리 이렇게 해버리지요.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종교 아니면 우리하고 다른 교파, 어떤 다른 교회, 우리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그룹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작용해가지고요, 그 사람들하고 간격을 두는데, 중요한 거는요,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우리와 같은 자리에 없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같은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해서 그들은 나쁘다든지, 그들은 잘못됐다든지, 그들은 틀렸다든지,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고정관념의 노예입니다. 선입견의 노예지요.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아마야 우리 크로스포인트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아무도 또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은 사과하고 배는 서로 같은 과일이 아니죠. 사과하고 배는 틀립니다. 그런데 고구마 중에서 큰 고구마, 작은 고구마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요. 빨간 고구마하고 노란 고구마는 색깔이 다른 거지 틀린 고구마가 아닙니다. 한 봉지 사과 중에서 큰 사과, 작은 사과, 후지 사과, 어떤 와싱턴 사과, 여러 가지 사과가 있다면 사과 중에서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은 분명히 다른데, 같은 기독교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안에서 저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하는데요. 틀리다 말은 사과하고 배가 틀린 거지요.
사람하고 짐승이 틀린 거죠. 그러나 사람 중에서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얼굴 색깔이 흰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틀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고 교파가 다르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제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면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이 교리가 이 이론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많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difference입니다. 틀린 거는 wrong이죠. right and wrong이니까 전혀 다른 그런 말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이제 답을 줘야 되는데 만일에 하늘로서 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늘에서 온 사람은 왜 안 믿느냐 할 거고 만일에 사람으로서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대모라를 일으켜서 그는 사람들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말할 거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좋은 묘수를 하나 꺼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잃지 않고 요한과 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내는 묘수가 뭐 없을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우리가 드려주는 예배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요한은 가짜다. 예수님과 요한은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슨 묘수가 없을까라고 찾다가요. 이 사람들이 결론을 냈는데 거짓말을 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도 잘 모르겠다. 우리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잘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거기 있었고 그때 덤벼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그 다툼을 일으켜서 모를 리가 없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알겠나? 나도 모르겠다. 그 답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답을 안 주셨을까? 만일에 여기다 답을 주셔서 이제 더 접근하면요. 어떤 문제가 나면 예수님의 다음 스케줄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셔야 되고 달란트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셔야 되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도 말씀하셔야 되고 최후의 만찬도 만드셔야 되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셔야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되는 스케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스케줄을 세이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디베이트를 잠깐 피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 집에서 갖는 파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즘 말로 하면 무시무시한 문신도 새긴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깡패같이 생긴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지나다니면 부드락거리는 구두를 신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도 좀 무서워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모여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가신 거지요. 근데 거기 그때 서기관이 한 사람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정죄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들 다 못 쓰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 천당 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왜 당신이 이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당신들은 내가 필요 없지만 이 사람들, 이 세리들, 죄인들, 잘못한 사람들, 깡패들, 살인자들,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사회에 어디도 갈 수 없는 이분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 된 것을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친구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을 늘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교회에 오시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실 때는 하루 동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집에 가면요,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쭉 줄어들면서 나는 내 삶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은 곤고할까? 뭐 좀 나한테 신나는 일이 없을까? 뭐 좀 신나게 매일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넘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새벽기도에 오시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뭐 이럴 때는 조금 괜찮은 것이 풍선에 바람 좀 넣었다가 또 며칠 지나면 축 빠지고 또 넣었다가 축 빠지고,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면요, 오늘 예수님 만나세요. 오늘 예수님 만나서 주여, 아주 7 days a week, 24 hours a day, 날마다 당신 안에 새로운 이런 이 소망과 희망을,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갖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아까 마태의 집에 초청받아서 간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죄인이므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죄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 들어가십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고요, 죄인들에게 갔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죄인에게 간 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턱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7 days, 24 hour, 매일 넘치는 기쁨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꼭 들으셔야 되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